이 접신녀가 강신술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사울 앞에 그런 위장전술 마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점치는 접신녀 신접한 여인의 눈에는 보였지만은 사울은 그것을 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땅에서 올라오자 그것을 뚜렷이 본 것은 아니고 그냥 겉옷을 걸치고서 올라왔는데 사울은 얼굴을 뚜렷이 볼 틈새도 없이 땅에 고꾸라져서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어떻게 의견을 소통합니까? 그것은 우울증이라든지 광기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망상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점쟁이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박수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령과의 교류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떠나서 대적이 되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졌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접신녀를 통해서 나타난 사울은 뭐라고 답을 하였습니까? 17절 19절에 보면은 세 가지 그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보면은 우선 첫째 19절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겨준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그쪽에 보면은 땅을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된 약속은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인데 오늘 여기 사울 앞에 나타난 그 사무엘의 유령이 그 앞에서 사울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을 뺏기리라. 사울 너와 네 아들과 자손들이 같은 날 죽으리라. 너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리라. 이것은 바로 땅의 저주, 자손의 저주, 이름과 권력의 저주,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세 가지 복을 거꾸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저주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진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7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 온몸을 들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버린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구원의 은총이 임한 복된 것이었지만 사울이 참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은 저주와 죽음의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접신여를 찾고 무당 박수를 찾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이러한 것들은 그 결말과 결과가 오직 죽음과 절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접신여가 사무엘 악령을 통해서 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 이름이 장대해지는 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반면에 세상의 그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저주, 자손의 저주, 그 이름과 명예와 권력의 저주, 이것은 바로 우리 가정적으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소속된 나라와 민족에서 가정의 어떤 문제의 저주, 나의 일터의 문제의 저주, 나의 나라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가 환자를 버린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오직 죽음의 결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을 때에는 제사장의 그 에봇 흉패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였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저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림으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어떤 기도를 통해서도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세운 이 기도 제목들, 이것이 연말에 가면은 모두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진데 이것이 과연 너무나 답답하고 아무 대답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인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에 물을 탐하여서 거스린 일은 없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악한 탐심으로 전리품을 남겨둠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평생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이름이 자손되도록 참되시는 그런 넘치는 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떠난 버려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저주, 자손의 저주, 그 이름과 명예와 권력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으로 영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잘 이렇게 출발하였지만은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전쟁터에서 자기의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날에 자기 몸을 쓰러뜨리면서 자살을 하는 그런 불상사를 맞이하였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참으로 일평생 쌓아올린 왕으로서의 높은 명성이 미신을 찾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끈기와 오래 참음과 지속적인 이런 믿음의 유지를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가야 할진데, 사울은 참으로 성급하였습니다. 때로는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건만 그 잠시 잠깐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행해야 할 그 제사직을 자기가 월권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그때 사울에게 나라를, 왕의 자리를 넘기리라고 이렇게 앞날을 순탄치 않음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시적인 구원을 위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 어떤 기대를 걸고서 하나님을 잠시 소홀히 하고 세상에 빠져오지만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답은 사무엘의 악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졌듯이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결말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으로 엄청난 잘못 중에서 하나가 또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은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살해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장이 특별한 그런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이 휘장을 갖다가 찢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성도는 결국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합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성도를 갖다가 싸움을 해서 그 사람을 상대하기 싫어한다든지 시기 질투 반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선지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을 죽인 것 같이 우리가 성도를 화목하고 위로하고 북돋우지 못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울처럼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그러기에 늘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날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떠나서 사울이 자살하고 죽고 종말이 안 좋았다. 이 사실을 여기서 깨닫지만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날 때, 이것은 어찌 보면 원래 제가 기도 무응답의 원인과 해결이라고 금요일까지는 제목을 그렇게 정해놨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원인과 해결법.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1년 동안은 우리 강사가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달려가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저는 저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연말에 가서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겠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의 원인과 해결책으로 이렇게 했다가 토요일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떠날 때 그 해법으로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요.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희망을 잃을 때 신접한 여인을 구한 사울처럼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종교적 부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때 미신을 찾고 마술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혹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버려진 나의 종말이 혹시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 기대감에서 접신녀를 통해서 사무엘을 올라오도록 이렇게 부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령조차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간 그 사울에게 그 점집에 그 점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사무엘의 악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도록 말함으로써 사무엘이 그 악령에 그 기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한번 버림받은 자는 때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결론적으로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가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뭔가를 기대하고서 접신여에게 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내가 뭔가 부탁하고 답을 얻어야겠다라고 했지만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 되면 사울 당신이 죽고 당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 아들이 다 죽고 그 자손까지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바로 그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성령이 늘 충만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때에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침범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구약의 이 사울을 대단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말을 중심으로 볼 때는 사실 구약의 이 사울왕과 신약의 가롯 유다가 유사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참으로 초창기에 영이 크게 임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12제자였을진데 초창기에 그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마귀사탄의 시험에 빠지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로 4절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에게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울왕도 악령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물질을 탐하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은 말하기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기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광고 중에도 보게 되면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은 없다. 그 노동 현장에서 그 노동자들이 안전하는 그 평소에 그 안전군이 그 대비하는 그러한 것들을 평소에 다 해놓고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 요번 고비만 넘어가면 자꾸 미루다 보면 그것이 꼭 필요해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근의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성장의 습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터득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이 각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창조해서 남에게 전달까지 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의존하면서 신앙생활할 것입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교육자의 말씀에 의존해서 신앙생활 하기는커녕 그 말조차 따르지 않고 버리고 코웃음 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신앙이 자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신앙이 연단이 돼서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집이 먼 사람은 집 앞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중에 또 찬양과 기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 많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그 신접한 그 여인에게 가서 무엇을 진리를 구합니까? 그것은 그 결말이 오직 저주와 절망과 사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뺏으려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그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우리 성도님들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난 이러한 상황이 정리되는 것은 아닌지요. 사울의 그 사례를 볼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예배하며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며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은 오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